오늘 말씀 제목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 7번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서 오늘도 다시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뭔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조국 배성되는가 하는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나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건은 일어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다면 사건이라 부르지 않겠지요. 소화불량인 듯해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말합니다. 또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또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남들 사업해서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도 한번 자그마한 사업 시작했는데 또 실패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찾아옵니다. 저항해서 내가 이기면 좋겠는데 저항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속속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삶은 해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래서 삶은 해석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890년도에 설립된 미국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경제학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두는 시카고 대학.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을 101명이 받았어요. 101명. 여러분, 노벨상 1895년도에 시작됐는데, 여러분, 시카고 대학 1890년도 5년 전에 설립한 학교가 101명의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경제학상을 가장 많이 받았고, 여러분,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한 대학에서 이렇게 많은 경제학 어떤 노벨상을 차지했는가?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대학은요,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인문학 고전 100권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인문학 고전 100권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 학생들이 노벨상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잘못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전 3세기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 장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자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장자가 누덕누덕한 옷을 입고 신발도 빵꾸난 뻥 뚫린 신발을 신고 위나라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때 위나라 왕이 말을 합니다. 어찌 그대의 행사가 이렇게 초췌하단 말이요. 이렇게 해요. 옷도 제대로 입고 가지 못하고 누덕누덕한 옷을 입고 가고 신발도 빵꾸난 신발을 신고 돌아가니까 당신의 삶이 왜 이렇게 초췌하단 말이요. 장자가 말합니다. 이것은 초췌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뿐이지 초췌한 것이 아닙니다. 선비에게는 지켜야 할 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초췌한 것이지 제 모습은 단지 가난한 모습이라 말해야 옳습니다. 오히려 선비가 지켜야 될 덕성,
덕목을 지키지 못하는 게 그 행실이 초췌하게 보이는 거지,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이게 초췌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가난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췌한 것과 가난한 것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돈 많은 부자를 보면서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 저 사람 잘 살지? 라고 말해요. 예전에 우리 중학교, 그때 아마 초등학교 때 우리 승환이 아들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 이제 아들과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큰 교회니까 집을 가봤나 봐. 주택을 엄청 크더래. 아빠, 그 목사님 잘 살지? 똑같아요. 아빠, 저 사람 잘 살지? 아버지가 말해요. 저것은 잘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은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돈과 잘 사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장자의 말대로 행세가 누추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지 정말 그 인생이 초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무엇을 볼 것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불가항력적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답은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떠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뭘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질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문제도 해결 가능하겠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불가항력적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 방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펄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집을 읽다가 회심해서 목사님이 된 분인데 이분은 많은 책을 썼습니다. 1900년도 초까지 영국, 미국, 일본 등지를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신데 그분 책 가운데 하나가 그분 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 손의 그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 가장 위대한 사실은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음을 확신할 때 그때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눈이 뜨이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들꽃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눈이 뜨이면
들에 핀 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인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알파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그 다음날 우리가 전청강을 거닐잖아요. 그 전날 은혜 풍성하게 받고, 여러분 전천나루를 딱 걷다 보면 들풀이 있어요. 그러면 꽃이 다르게 보여요. 들풀이 개울물 흐르는 게 주님의 소리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치 그거와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눈이 뜨이는데 들풀도, 들꽃 속에서도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황량한 광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타오르는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쓸데없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쓸데없는 것. 그래서 내 앞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정말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욥은 욥기 1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욥이요, 그분이 혹시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제가 정말 이야기했던 오스왈드 챔벌스 목사님도 그의 책에서 욥기 1장을 주석하면서 강의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막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 욥이 그냥 순종하겠느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막 어떤 거 복을 주고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주니까 순종하는 척하는 거지. 그거 재물 다 빼앗으면 그래도 정말 욥이 정말 순종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봐라 하잖아요. 시험해봐라.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이 누리는 복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받은 복을 파괴하였지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나와 싸운 즉 다시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물질도 사업도 사람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권세도 다 떠나갔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에도 이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욥처럼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지했던 거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신뢰했던 거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의 명예, 자존심,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 자식이라고 하는 축복, 이거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부릅니다. 사환 종의 이야기.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싸우면 엘리사가 다 이기는 거야. 신기해져.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도
매번마다 이겨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혜가 있어서, 지략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진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직접 군사와 말을 이끌고 도단으로 갑니다. 엘리사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는데, 이때 엘리사의 종 사완, 젊은 사람이라는 이 사람, 정말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종이 됩니다. 이 사완이 엘리사한테 말해요. 지금 도단성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 감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 정말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래서 승리하는 주인공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정말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사완이 주인 그 엘리사를 보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뭐냐?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첫 번째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16절에 여러분 엘리사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모든 일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감긴 사완의 말,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모에게 원치 않은 일들이, 자식에게 원치 않은 일들이, 교회에, 사회에, 직장에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난이 나를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눈이 감기면 첫 번째 오는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의 눈 감기면요, 그때부터 공포의 제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만 보이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만 보입니다. 실패만 보입니다. 낙심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의 눈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눈이 열렸나, 아니면 감고 있나? 믿음의 눈이 띄었나 아닌가? 내 믿음의 눈이 열려있나? 아니면 혹시 내 믿음의 눈이 닫혀 있지 않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믿음의 눈이 감겼다면 믿음의 눈을 여러분 뜨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 영안이 정말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참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선포된 말씀을 듣다가 내 영안이 정말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소곤소곤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정말 열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엘리사 사환의 종이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서,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니까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찬 이 사환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열어서 뭘 봐요? 여러분, 산에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를 본 겁니다.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참으로 기도하셔서 우리의 참으로 눈이 참으로 열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보여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기면 우리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이 감기면 군사와 말과 병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겨 있으면요, 두 번째 장애물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의 군사의 말과 병거만 보이는 거예요. 병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애물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그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만 느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갈렙 이야기,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똑같이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는 이야기, 여러분 똑같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믿음의 눈이 감긴 10명은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싸워도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우리가 정탐했지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믿음의 눈이 감기니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모세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바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바발입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바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 않고요, 중요한 이야기, 정탐꾼 이야기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재앙으로 뭐 했다고요? 예,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불평불만했던 그 사람들을 재앙으로 죽게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 다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민수기를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신앙적으로 우리는 메뚜기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 전체가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했던 믿음의 눈이 감긴 사람들은 다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꾸 믿음의 눈을 떠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자꾸 장애물만 보일 때가 있어요. 자꾸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보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만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장애물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띄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기면 좀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감기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람 군대가 가고자 했던 곳이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게 목적인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러분 그들에게 참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요 저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성이 아니라 저 성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람 군대가 골리 다 갔다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감기면은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뭐를 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감기면 그래요. 영안이 닫히면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참 어떤 일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방향성도 모르고 목적성도 없이 그냥 걸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우리는 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오늘 16절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아람 군대가 우리를 정말 포위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여러분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과가 더 많음이 보이면 두려움 없이 어떤 문제도 해결하며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다윗 왕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열리면 세상은 다르게 보여요. 세상은 다르게 보여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 정말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방향성을 정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든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톰프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국의 시인입니다. 그의 시 가운데 하늘의 사냥개, 하늘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라기보다 좀 산문조의 시입니다. 엄청나게 긴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집에 한번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시가 있어요. 기둥 같았던 안정의 시간들이 흔들린다. 기둥 같았던,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했던 안정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됐어. 이제 이만하면 충분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근데 이것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삶이 너무 무거워 어두움이 번진다. 삶의 어깨가 너무 무거운 짐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두움이 번진다. 이제 인생의 동지가 온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저도 따져보니까 가을 초는 온 것 같아. 가을 초. 이제 그 겨울이 오는 거죠. 인생의 겨울이 오는 거죠. 또 오랜 세월 죄 가운데 서 있었구나. 죽음이 다가와요. 죄는 죽음이잖아요. 이제 죽음이 한 발 두 발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암울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의 그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 펼쳐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기둥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고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죽음이 내 앞을 오락가락할 때에도 암울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의 그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 펼쳐져 있다. 여러분, 이 시의 클라이막스는 처음에는 암울합니다. 삶의 무게가 어둠으로 번지고 죽음의 그늘이 다가오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닫히면요, 두려움만 보여요. 그리고 절망만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거, 불마가 보이는 거예요. 총문천사가 보이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떠는 사원에게 엘리사가 하나님, 저 종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감기니까, 믿음의 눈이 감기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 안타까운 종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래서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해요.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정말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정말 열리셔서 사건만 보지 마시고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장애물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눈 열어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참 오늘 그 말씀과
또 한번 좀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운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쯤 올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한 번만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 열어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내 믿음의 시각이 열리면 주님을 본다 말씀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이 감겨 있으면 그때부터 절망합니다. 그때부터 장애물만 보입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불가항력적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 열어 보게 해달라고, 내 눈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눈 열어 보게 하소서.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내 눈 열어 율법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눈 열어 보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저의 닫혀진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력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므로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 열려짐으로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람 군대의 군사를 보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큰 어떤 것들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므로 세상 그 어떤 아픔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